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한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느긋하게, 사투리는 널널하게 그래요. 널널하게. 형제들은 마치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시집 살다가 친정 오면은 자유로워가 막 널널하게 옷 복장이나 막 흐트러져도 친정 엄마는 흉을 안 잡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래 넉넉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면요, 잠 안 잘라 하지 말고 자버려요. 신기하다고요. 불면증 있는 내 친구가 있는데 잠 못 자는 병이 불면증이지요. 예배당에 가면 잠 온대. 그거 축복이다. 자라. 코는 안 골아야지. 그죠? 근데 구약 성경 시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고 잠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자버려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 부흥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 설교 길었잖아요. 2시간, 3시간 막 했다고요. 조는 성도가 있으니까 잔마귀 쫓아라 막 그러더라고. 잔마귀 쫓아라. 지금도 기억나요. 잔마귀 쫓아라. 나는 생각이 달라요. 잠 오는 거는 천사가 온 거이지 왜 마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널널하게 하나님 말씀 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공부를 하겠는데 사도행전 1장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을 내가 한 절 찾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들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한 겁니다. 군대에 젖는 폐잔병처럼. 군이 전쟁에 지고 나면 폐잔병들은 기댈 데 없잖아요. 낙심천만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폐잔병처럼 낙심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제자 중에 2명이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어요. 고지대예요. 엠마오는 낮은 데예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게 둘이가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신세타령하면 가깝지요. 근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 예수님이 슈퍼맨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 식민지로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나 혁명가로 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로마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다 한자리 할 걸로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렸네. 완전히 낙심한 기라.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만난 거예요. 셋이서 이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몰란 거라.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셔가 무덤에 묻히는 걸 봤는데 그 살아서 옆에 선다는 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래서 둘이서 뭐라 그랬냐면 길에 올 때 우리한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게 고단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뭐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서민들이야 뭐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사는 게 힘든다고. 이런 힘들고 지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새롭게 희망에 넘치게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그 얘기 쭉 나오는데 4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제 유언격이지 지금 이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능력. 힘이죠. 힘.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누가복음의 결론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볼게요.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들은 얘기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다. 왜냐? 내용이 같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던 이 부분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그대로 나오지 않냐. 같은 저자가 쓴 거다. 의사인 누가요. 그런데 참고로 알 것은 성경 66권을 쓴 저자들이 다 유대인이 썼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이 누가라. 누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시리아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이 누가복음 결론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썼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야.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서 요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때가 이르면은 성령이 임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환상이 비전이거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약속하신 거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저희에게 너희에게 보낼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5절 말씀에 그 약속하신 게 뭐냐 나와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내가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이래. 성령 세례다. 그 성령 세례의 딱 핵심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키워드 그래요. 키는 열쇠지요. 워드는 말씀.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 키워드다. 그만큼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뭘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나지요?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첫 시작이 오직이죠. 오직. 영어 성경은 only.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대책이 없다. 유일한 길 오직 뭐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어 하는 사람들 영어권, 영국, 미국 이런 데가 영어권이지요. 영어권에서 욕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걸 욕으로 만들었어. Jesus Christ.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기랄, 이게 Jesus Christ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 그거 나온다고요. 뭐 짜증 나고 하면 Jesus Christ. 아이 제기랄 짜증나네 이게요. 그 아주 참 못됐어. 또 무슨 욕이 있느냐면, 야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이 욕이요, 욕. 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이 벼락 맞을 녀석아 이런 식이야. 에? 이게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난 목사인데 아주 잘 만든 욕 같아. 목사가 성령 체험 없이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면 힘들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이 있지요. 성령 체험 없이 성령에 의지 않고 목사하면은요 창살 없는 감옥이요. 자기 혼자 감옥 사는 게 아니에요. 꼽지역 그래. 꼽지역. 2배 지역 꼽지역인데 목사만 지역이 아니고 밑에 강대상 밑에 교인들도 지역살이야.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잠만 오고 짜증만 나고 나중에 예배보다 신경질 나가지고 이런 예배당에 왜 안 넣어 싶어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와 버려. 아이씨, 아이 가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말아야지. 내가 안다고요. 왜냐?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봤어요. 해봐서 안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이게 욕이라.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게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오직 유일한 길, onl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파워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왜 받느냐? 권능. 야 좋다, 권능 받았다, 할렐루야 신난다, 좋아하라고 받는 게 아니다 이게.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받았다. 성령의 권능은 받았는데 증인이 안 되면은 이건 보람이 없는 거이지요. 보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주신 분이 회수해 버린 거예요. 반환. 그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그걸 성경에 뭐라 그러냐?
경건의 실상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내. 무늬만 성령이 있는 거이지 속은 실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냐?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발끝이 땅끝이요. 땅끝이. 저 아프리카 남미 남극 북극까지 가야 땅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따져서 이해하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자리가 땅끝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니, 권능이란 말이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두나미스, 권능 받는다. 두나미스란 말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막 바위를 깨고 막 건물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 있지요. 그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나미스에서 나왔어. 막 깡패가 회개하고 막 개떡 같은 성질이 은혜 받고 막 찰떡같이 변하고, 이게 두나미스,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맨날 막 바위가 터지기만 하면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야. 성령 권능 받아가 가정주부가 맨날 터지기만 하면 뭐 설거지하다가 그렇게 다 깨버리잖아요. 응?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성령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성령 권능의 두나미스에 다이너마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이나믹이, 다이나믹. 두 번째,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는 확 터뜨려지는 거인데, 다이나믹은 나무가 자라듯이, 숲, 어린이가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생명 속에 자라는 변화, 이 다이나믹이에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두나미스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들은 치우친다 이 말이야. 한국 교회는 자꾸 다이너마이트만 터지려고 그래. 좀 우리 성질이 그런 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고 빨리 그러고 막 확 뒤집어지려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쫙 목이 좀 쉬어야 예배 드린 것 같고 내가 그때 집회를 가보면요, 여전대 회원들이 좀 별나다고요. 4주를 가까이를 막 완전히 디스코라, 디스코. 4주를 가까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 내가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네, 놀렐루야네. 막 흔들고 그랬어.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러니까 어깨가 결려요. 자매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흔들어 쓴 게 어깨가 결리지요. 그래 내가 참 너무 그러지 마라. 다이너마이트만 자꾸 터지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근데요, 깡패가 회개하고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인데, 선교회 중에 어떤 선교가 있느냐 하면은 전과자, 감옥 살아는 전과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신학교 보내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오해요, 말리는 거예요. 폭력 전과자, 강도 강간하는 전과자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역사인데, 교회 집사님 정도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은혜 충만할 때는 막 좋은데 나중에 은혜가 식을 때가 있다고.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야, 습관이. 그러니까 그런 전과자, 깡패, 폭력배 이런 사람들
조폭 출신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워지는 건 얼마나 소중하지만은 꼭 그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가 꼭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나는 말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교회 집사님으로서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왜 그 말 하냐면은 내가 아는 폭력전과 7번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은혜 받고 나중에 신학에서 목사님이 됐는데 뜨거울 때는 참 좋았는데 목회하는 도중에 한 번 믿음이 식을 때가 있다고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주먹으로 장로님을 때려버렸어. 이빨이 4개 나갔네. 그래가 당회가 수라장이 됐는데 다음 당회 때 또 왜 싸웠냐면은 당회하다가 장로님 이빨을 부러뜨렸으니 치료비를 목사님 개인이 내야 되냐 교회 재정에서 내야 되냐 이것도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신령한데 평생 그대로 신령한 건 아니잖아요. 옛날 버릇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때도 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은 목사님까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여러분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 30살에 들어가서 빈민촌 선교를 하는데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넉마주의를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찌개 들고 우리 청계천 한양대학 뒤편 거기 우리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뚝섬이 우리 넉마주의 구역이야. 뚝섬 경마장 있는 건국대학 그쪽이 우리 구역이야. 그런데 같이 나가는 청년이 평소에는 착실한데 넉마주의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술 먹으면 획 가는 거야. 술버릇이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술 먹으면 사람을 붙들고는 헤딩을 하는 거야. 별명이 미스터 박치기야. 헤딩을 하면 이빨이 나가는 거야. 이 친구는 넉마주의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저축해가지고 이빨 부러뜨린 값 변상해주다가 저축도 뭐하고 빚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술을 끊게. 자네는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처럼 헷가닥 하니 술을 끊고 예수 믿고 착실히 살아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교회도 네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술 안 먹을 때는 자네는 그렇게 신사인데 술 때문에 엉망이 되지 않냐. 내가 자꾸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한 1년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참 기특하더라고. 이제 세례받고 교회 총각인데도 집사가 됐어. 내가 잘 키워서 우리 교회 장로도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지. 그래 이제 총각인데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판자천 교회 이제 뭐 청년들 회장이 됐는데 하루는 밤중에 시끌벌착 해서 판자천 동네에 내가 사는데 밤중에 소란해서 나와봤더니 이 청년회 회장이 무슨 일인지 1년 반 가까이 술을 안 먹었었는데 술이 이만큼 돼가 교회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청계천 뚝에 붙여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붕이 뚝을 타고 올라가기 쉬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루빙 지붕에 달은 밝은데 술이 이만큼 돼가 지붕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을 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늘님 내려오시라요. 내려와서 한 잔 찌끄립시다래.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기가 찼어. 야 이 사람아 뭔 짓이고 10년 공부 뭐 나무아미 타부를 하더니 참말로 황당하구만. 내려와 그랬더니 지붕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돌팔이 목사님 또 나오셨구마요. 이리 올라오시라요. 올라오셔가지고 돌팔이 집사, 돌팔이 목사, 돌팔이 하나님
삼위일체로 한잔 합시다 그래. 이러는 거야. 아이고 술 먹어도 말은 정말로 재밌게 잘 나오네. 야 이 사람아, 거기서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내려와 그랬더니 지붕에서 내려오는데, 지붕이라야 판자침이 뭐 이맛 좀 지붕이 추녀가 있다고. 내가 쳐다보고 조심해 미끄러져 다치면 목이라도 다치잖아요. 내가 쳐다보고 잡아주는 거야. 조심해 잡아주는데, 속에 안주 술 잔뜩 먹은 사람이 내려온다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욱 토해버리는 거야. 내가 쳐다보고 얼굴에 뒤집어 쓴 거야. 세상에 사람 뱃속에 어떻게 독한 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 냄새가 말이요, 욱 토한 게 내가 참 열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세례도 가지네. 그러고 내가 그것도 욱 토했지만은 나와버리면 이 친구 툭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푹푹 하면서 또 땅에 받아놓고, 그 청계천에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 자사 올려가지고 물을 뒤집어 쓴 거야. 냄새가 빠지지도 않아. 냄새도. 옷 다 벗고 밤중에 펌프 물 자사가 뒤집어서 완전히 달밤에 체조한 거지. 아이고 내가 잠도 한숨 못 자고서는 새벽때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 놓고서는 방에다가 실컷 잔 거예요. 실컷 자고 새벽에 깨어 나와가지고는 멀쩡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어제 지가 혹시 술김에 실수한 건 없습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야마가 논다 그래. 내가 야마가 팽 가가지고서는, 야 이 사람아, 술김에 실수한 거 없냐고. 다음에는 지붕에 언제 올라갈지 미리 말을 해라. 내가 사다리로 갖다 놓게.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내가 어제 밤새 달밤에 체조한 거 생각하면 내가 참 이거 할 말이 없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다이나마이트로 확 변화되었다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의 뒷받침돼야 되느냐? 다이나믹한 은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이 다이나믹한 은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 내가 뭐 전과자, 폭력범, 강한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내 존중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성품 고치고 전과에 벗어나는 게 감사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굳이 목사할 거야 있나? 안 그래요?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니까 이왕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혹은 신령한 은혜 중에 다이나믹하게 자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내가 그런 점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이제 감옥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양교도소 있을 때인데요. 안양교도소는 누범교도사예요. 누범. 초범은 안양교도소 안 들어왔어요. 전과 3범, 4범, 전과 3범부터 17범까지 그때 4,300명이 살았어. 내 있을 때는 74년, 75년 이야기지. 4,300명 죄수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강당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어. 일주일에 2번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한 번은 스님이 오셔서 설법하시고, 한 번은 신부님이 오셔서 강론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종교 시간마다 전체가 다 모이거든요. 그 뭐 누범자 4,300명 모아놔시 대단하다고요. 근데 한 번 갔더니 누가 왔느냐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그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은 적 있나요? 이천성 목사님. 이 어른이 전형적인 다이나마이트파예요. 상위 구인인데요. 한쪽 다리 고무다리예요. 설교하다가 신나면 막 고무다리 쑥 빼가지고 막 흔든다고. 대단하다.
옛날에 막 강의군인 데가 주먹 휘두르고 막 찍잡고 돈 뜯어내고 하다가 성령 받은 거야. 그래가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감옥을 4번 살았어요. 감옥 한 번 살면 별 하나라 그래요. 별 4개요 이 사람이. 전과 사범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분이 설교자로 온 거예요. 그 안양 교도소에. 나는 이제 정치범으로 죄수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탁 덩치가 좋아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탁 서더니 내가 별이 4개인데 그리고 군의경 쓰는 거예요. 벌써 내 선배잖아요. 전과 사범이다 이 말이야. 첫 마디에 막 조용한 거예요. 대선배가 왔는데 조용해야지. 내가 명동에서 냄비 하나 달고, 감옥의 용어가 달라요. 냄비는 여자를 냄비라 그래요. 냄비 하나 달고 어깨 힘주고 가는데 까마귀가 날 찢길래, 까마귀는 경찰관이야. 까마귀가 찢길래 내가 인상을 확 찢기랬더니 조용하지 않겠어? 이 죄수들이 은혜 충만한 거예요. 대선배가 막 여자 한 명 탁 깨차고 명동 거리를 가는데 경찰관이 찍어도 뭐 탁 인상 쓰니까 경찰관이 탁 조용해졌다니까 뭐 멋있잖아요. 그래 막 숨죽은 듯이 조용히. 그것도 뭐 자기 감정이 좋아요. 자기가 막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로 변화된 감정이 아주 가슴에 닿는다고요. 응? 설교 마친 뒤에 뭐랄까, 너희들 중에 나처럼 은혜 받고 목사 돼서 이렇게 나처럼 잘 나가고 대접받고 할 사람 일어서, 목사 될 사람 일어서라. 그러니까 누범들 그 죄수들 중에요 한 700명이 목사 됐다고 일어서는 거야. 700명이 4,300명 중에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분들 은혜 받고 교회 서리 집사까지만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나 장모님은 안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내가 뭐 무시하는 거 아니지,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뭐 전과 뭐 폭력범, 강간범, 사기꾼들 막 전과자들이 있는데, 아이고 전과자들 700명이 목사대가 나와봐요. 이천성 목사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좋은데, 이게 살다가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두고 세상에 휩쓸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권능이 너무 다이너마이트처럼 뒤집어지는 역사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이래 얘기해요. 목사님,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데 목사님 저는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 가정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가정하고 학교하고 교회만 알고 다니다가 결혼해서 지금 남편도 장로고 나는 권사님이고 평생 타락도 안 해보고 교회에서 쫄곱게 자랐기 때문에 은혜가 적어요. 나도 한번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니까 팍 하면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복 드는 소리 하지 마서, 응? 그 죄 짓고 타락해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뒤집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생활 속에서 조용하게 모범생으로 쫄곱게 나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죄 짓고 확 뒤집어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온 그 삶이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한국으로 보면 서울시와 유다와 경기도와 사마리아와
한국과 땅끝까지,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래요. 성령행전. 왜냐? 28장으로 된 사도행전 속에서 초대교회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책이라. 성령님이 행동하신 책이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액트라 그래. 액션 할 때, 액션 걸 행동한다. 사도행전이 액트예요. 누가 행동한 책입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액션하신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액션을 한다. 성령님이 행동하신 책이 사도행전인데 지금 이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는 29장, 30장, 300장, 1000장 계속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진다. 이해가요? 그 사도행전이 계속 하늘나라에서 쓰여지는데 내가 섬기는 두레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다 그 하늘나라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 38년째인데 두 교회를 섬겨요. 활빈교회를 28년 목회하고 후임한테 물려드리고 지금 두레교회를 11년째 목회한다. 그런 게 이제 할빈교회와 두레교회 두 교회가 내가 이제 시무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 도서실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늘나라 도서실에 사도행전이 쭉 10,000장, 20,000장 이어진다고. 그 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뒤에 가서 내가 개척했던 할빈교회 이야기도 있고 두레교회 얘기도 있을 거다 이 말. 또 한국교회가 쭉 나올 끼다 이게. 근데 내가 읽어 나가다가 내가 시무하는 두레교회인데 두레교회가 뭐 이렇게 써.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흐지부지하고 시시하게 됐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내가 속한 교회,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에 멋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 받아가지고 증인이 된다.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이 1장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와 땅끝까지예요. 그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런데 사도행전 이 속에서 정말 1장 8절이 끝부분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인이란 말이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란 말이 성경 원문의 말투리아요. 말투리아.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가 순교자 마터요. 마터. 순교자 마터 그러죠. 이은국 소설가가 쓴 마터라는 소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게 순교자 마터가 증인 말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증인되는다는 말은 바로 순교자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300년간 핍박받았잖아요. 그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면은 사형장으로 끌려갔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순교했지요. 복음의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다는 거예요. 증인되리라고 순교자하고 같은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때는 뭐 예수 믿고 증인되면 순교자가 되고 사자밥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교회 간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징역 가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로 사느냐? 직장에서, 마을에서, 혹은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순교자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있는 직장, 일터, 교회, 마을에서 순교자에 되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삶을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순교자 정신이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한 사장님이 기업 경영하는 CEO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뒤에 그런 체험 못 해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요. 1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뒤에 뭘 했나요? 했더니 뭘 하기는요. 감사기도 드리고요. 감사헌금하고요. 그냥 지냈지요. 그래서 그러면 식어버리지요. 증인으로서 살아야지요. 사장님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경영을 성경적으로 하고 종업원들 복지도 챙기고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잘 챙기고 세금도 잘 내고 증인처럼 경영을 했어야지요. 신앙 생활이 성경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순교자적인 증인 정신이다. 우리 생활에 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증인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